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중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풀려서 김정경 권사님 이제 나오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절대 사람으로서는 완성할 수가 없는 것,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선택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가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증명한 것이냐면은 임마누엘, 말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신이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했는데 하나님 말뿐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증명하실 것인가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믿지 마시고 땅값 오른다, 주식 뭐 올라간다, 뭐 잘 된다, 그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실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인도하신다.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버려진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그 안기룬 권사님 간증 얘기 하잖아요. 안기룬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전쟁 나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오빠 찾아가지고 여기서 오빠 찾으러 저 부산에 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산에 가는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그 사람은 남편 찾아가는 거고, 이제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인가 6학년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본인은 오빠 찾으러 가고 부산으로 가는 거, 여기서 전쟁통에. 근데 가는데 대구까지 갔는데 그 여자 남편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신이 번쩍 나가더니 같이 간 이 여자 꼬마애를 버리고 그냥 가는 거, 자기가. 그 본인은 혼자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막.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여기 충무로 쪽에 있었던 그 지나가다 몇 번 봤던 군인인데 그 군인을 대구에서 만난 거예요. 야, 너 충무로에 있었던 애는 아니냐? 너 여기 대구에 어쩐 일이냐? 오빠 찾으러 가는데, 부산에 오빠 있다고 해서 찾으러 가는데, 참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연 무슨 부산이 동네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당신네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자기 그 누구 찾으러 부산을 간다는 거예요. 부산을 가는데 이 사람이 뭐 목사님은 부산이 동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산에 그분 만나러 간다고 그냥 가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런데 부산에 터미널 내려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분 붙잡고선 저기요, 아무개 아세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알아요. 자기네 동네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요, 여러분들. 참 너무 황당한 일들이, 여러분들, 이런 일들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 말씀하고 어떤 게 더 믿음직스럽고 맞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거, 정말 이거,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는 모르죠. 저기 시골에 살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기 그 안면도 쪽인 것 같은 사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 살면은 터미널 내리면은 다 동네 사람들 뭐 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무개 동네 하면은 아는데, 이분은 그냥 이름만 붙들고 갔는데 그게 이렇게 돼요. 그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는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이 과연 있는가 했을 때에 여러분들,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요 근래 야곱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의 인생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근데 하나님을 느끼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참 버려지고 힘든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도예요. 인도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 길 잃어버릴까 봐, 방황할까 봐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거 설교하다가 반대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다 타 죽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게 하시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곳은 그늘이 있으면 시원한 곳이잖아요. 근데 또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러고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버려진 인생입니까? 말씀만 고아와 가부를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나 때도 우리가 속회 예배 때도 같이 나눴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고아가 된다라는 것이.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예요. 먼저 부모를 잃은 고아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요, 우리는 부모님 다 먼저 보내고 다 고아가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이 땅에 버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가지고요, 먼저 부모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나중에 참 힘이 없어 연약한 삶인 것 같아도 그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표현하셔요. 우리가 어떨 때 업어지죠? 어리고 부족하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어른 행사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우리는 꽁찌예요. 꽁찌. 제일 꼴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들임을, 딸임을 고백할 때마다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들 괜찮지만 얼마 전에 명절 때에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돼가지고 이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가면은 안 밀릴 것이다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논길, 이렇게 좀 외진 길로 인도했나 봐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간 사람들은 거기 밀려가지고 거기만 빠져나오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명절 때. 지금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틀어놓고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지 돌아가든 뭐 하든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할까봐, 못 갈까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분명히 인도하는데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머물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온 삶이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사나 보라 하고선 내비로 두시고선 여러분들한테 그냥 때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막 감옥도 아니고 야, 잘 지내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다 그랬으니 아버지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군대 가면은 머리 다 비슷하게 깎아가지고 군복을 입으니까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이놈 같고, 근데도요 부모님은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식 찾아가지고 이제 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딱 줄 맞춰가지고 막 가면은 그걸 가는데 그 사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아들 딱 발견해가지고 내 아들 저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올림픽에서 그 아들이 막 달리다가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멈추니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딱 부축했어요. 경호원들이 막으려고 그랬더니 누구냐 봤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 쥐가 나가지고 도중에 막 멈춰서 막 아파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가가지고 부축을 하고선 그를 데려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수님까지 이 땅에 죄악 많은 이 더러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과연 내 인생에 나와 함께하지 않나? 이것을 여러분들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꼭 표현해요. 내가 인도했다. 너희들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여러분들 그 수많은 세월에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셔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길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런 인도함을 받지만 두 번째 이 미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난다,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아버지 가는 길로 가다가 미혹을 받으면요 이탈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 이 끝에서 무슨 물론 세상 끝에도 있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서 어떨 때 주의해야 됩니까? 라고 표현한다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야,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선생님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뭐 잘못 가르쳐 주는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여기서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탈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각이 오늘도 내 안에서 영적으로는 야, 기도하러 가야지,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너무 당연해가지고 안 나오시는 것 같아. 야,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 내가 가야지. 근데 육신은 자꾸 뭐야, 어떻게 해요? 아유, 뭐 좀 쉬자. 내가 뭐 주일 빼먹는 것도 아니고 기도 좀 쉰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꾸 미혹된 마음이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지만 좀 부끄럽지만 목사님 저 금식하면서 기도할래요?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요즘은 뭐 그냥 너무 부유해서 잘 굶지만 금식한다고 굶으면 왜 이렇게 배고프고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식사하시고 힘있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는 금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뭔가 뜻이 있어서 금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텐데, 육신의 생각은 그냥 먹고 힘있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나 지금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내가 시험 공부 잘하고 성적 올라서 하나님 믿는 게 더 기쁘시지 않으실까? 아멘 했으면 나오라 그랬을 텐데. 근데 나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승리해야지. 과연 어떤 게 육신의 생각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닌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항상 우리는 육신의 미혹된 생각을 받고선 그게 옳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이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더 그것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많은 미혹이 있지만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터넷만 탁 열면은 거기서 유 목사님이 아주 그냥 유튜브 목사님이에요. 유튜브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지 몰라. 심지어는 11조도 안 내도 된다. 우리는 기도하고 사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성전 가서 기도하는, 우리는 삶이 기도다. 이런 얘기하면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은혜야, 지은혜. 자기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지금 팥 팔고 콩 팔고 뭐 정말 이렇게 시장에서 일하는데 이거 힘든 것 같고선 이것을 내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게 막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맞아, 내가 아까도 그냥 지하철에서 덜컹거릴 때 아이고 아버지 나 기도했어. 뭐 특별히 교회 가가지고 막 죄야 할 게 아니라 나는 삶의 기도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덧 그것에 대해서 막 미혹된 마음을 갖다 보니까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데 무엇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여리고성 만나게 돼요. 거인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님이요, 조금은 황당하지만 야, 너 믿어. 너 믿으면 돼. 믿으면 되긴요. 하나님 지금 당장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너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여리고를 돌아. 그러면서 조용히 돌아.
그냥 돌아. 그러면서 돌고선 자 이제 때가 돼서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이겨요. 안 무너져요. 에휴, 하나님 여기까지 왔지만 이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다시 돌아가자. 결국에는 그 인도함을 자기 스스로 미혹돼서 자기 생각으로 거절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좁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이 저녁에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넓은 길은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여기 있을 때 잘 아시지. 왜 저기 경주까지 가셔가지고, 아이고, 김정경 권사님 여기 묵정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인데 여기 있을 때만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근데 지금 광주, 경기도 광주 가셔가지고 거기서 아유 오실 때마다 제 마음이 아유 우리 권사님 참 귀하신데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멀리 갔다 멀리서 오시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그 여수에 있을 때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찬양단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공주에 가고 저기 구미 대구 쪽에 가고 대학을 가고선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데 어느 날은 저 구미에서 오는 친구가 나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 어떡하죠? 왜 그러냐 했더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근데 마침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차비 줄 테니까 와라. 심 닿는 대로 오는 거예요. 심 닿는 대로. 참 여러분들 그것도 한때지만 분명히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인데 미혹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탈하게 되는 것이요. 저도 이제 대전으로 학교 다닐 때 강화도에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이렇게 학교 가까운 데서 있으면서 거기서 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가까이 있어 봤죠. 시험 기간 때. 그랬더니 공부도 더 열심히 안 하고 예배도 더 안 드려요. 저 열심히. 차라리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몸으로 때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몸으로 그냥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예배도 제대로 피곤하니까 그러다가 다시 차 타고 그 강화도 왜 이렇게 많이 놀러 와? 차 막혀가지고 기차 놓치고 역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가고. 한때예요. 한때. 가까우면 더 잘 될 것 같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은혜를 받았던 게 주일 저녁 때 예배를 드리려고 수요일 날이었나? 하여튼간에 주일 저녁 때인가 제가 여기서 내리자마자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려야 돼. 십자가를 찾는데 저기 큰 교회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작은 교회는 불도 잘 안 켜져요. 저기 십자가 보이는데 왜 이건 또 가도 끝이 없어. 그래서 한 군데를 갔더니 잠가놨어. 거기는 이제 끝난 거야. 그 또 찾았더니 저기에 갔어요.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또 한참 가서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서 부흥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 예배를 받았다. 참 편해서 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면 피곤해서 무슨 예배나 잘 드리겠어요. 근데 그거 한번 드려보겠다고 다름질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가는 것인데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다 은혜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참 많지만 그런 미혹을 따라가면은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신명기 6장 12절에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도요 미혹받으면은 금송아지가 인도한 것 같고
잘못 나온 것 같고 애굽이 더 좋은 것 같고.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다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쯤 내가 돈 벌면서 정말 나름대로 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 예수 믿지 않았으면 너는 객사에서 죽을 수도 있어. 뭘 좋은 거를 다 갖다 붙여. 선악과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롭고 탐스럽고 막 그냥 나를 잘되게 할 것 같지. 근데 어느덧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 마음이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내가 주일도 편하게 살고 내가 인간관계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도 미혹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출애굽됐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받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면은, 너의 하나님, 13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참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참 경외해요.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지 산다, 오늘 예배드려야지 산다. 인도함을 믿는 사람은요, 주를 경외해요.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의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주변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전혀 원치 않아요. 주변의 신들은요, 편한 걸 원하고 쉬운 것 원해요. 그런 것들을 따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주변의 신들 너무 좋거든. 막 결혼도 걸리는 것도 없고 뭐 사는 거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창세기 창세기에 이제 노아의 홍수 전에 보니까 막 여자는 막 다 이렇게 저기 하고 막 성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다 문란해지면서도 뭐가 없는 것이에요. 편해요, 그냥 편해. 근데 뭐예요? 미혹받아서 그런 것이. 그래서 뭐랍니까? 그 신들을 따르면은 편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 다른 신들을 선택해서 자꾸 미혹된 이탈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신다.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미혹받아가지고 이탈하면은 멸절당하는 것이에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방주 지어라 그러면 잘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시면, 바닷가에 가면 배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뭐하러 고생해서 만들어요. 그 방주를 지어야지만 홍수 때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방주를 잘 짓고, 기도의 방주를 잘 짓고, 믿음의 방주를 잘 짓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대충 짓고 그거 바빠서 못 짓고 하면은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씩 생각 안 되니까, 배에 들어가가지고 홍수 때 배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여기 물 새는데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막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지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잘 할 걸. 예전에 건축하시는 분이, 남의 건축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짓지만 자기 건축하는 것은요 아주 신경 써가지고 잘 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수에 있을 때 실만한 물가게를 이렇게 지어주신 권사님 계시거든요. 그 건축사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딱 지었죠. 저는 몰라요, 어떻게 그분이 지었다라는 것만 알지. 나중에 건축을 아시는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방문했다가 와가지고 자꾸 두들기고 구경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되게 신경 써서 지었는데요. 저는 몰라요. 신경 써서 졌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일단은 여기 이게 두들긴 거는 안에 좀 들어본 거고, 그 다음에 벽 두께도요 다른 데보다 더 신경 썼어요. 건축 아시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짓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이거를 맡기면서 권사님네 이 건축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 성전 짓는 거를 먼저 딱 하시면은 하나님 복 주실 것인데 정성을 다해서 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진 거예요. 거기 주민들 반대할 때 그 어려운 거 다 이렇게 하면서 정성을,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건축하시는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잘 진 것 같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잘 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지으면은 반드시 구원을 만나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미혹이 있는데, 그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여러분들 중요한 일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한다면은 그것은 인도함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만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죽었을 때인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은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에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자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자꾸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역사하면은 참 찬양할 때 감사가 되고, 그리고 막 말씀 듣다가도 막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은혜하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면요, 아멘을 해도요 안 해요. 아, 신기해요. 그 제가 저번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심수봉 그분이 미국에 어떤 분하고 이제 그분하고 관계된 분이 간증 집회를 갔는데, 나 와라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이분이 막 그 PD 되는 분이 자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간증하고, 지금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시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근데 안 일어났어요. 끝까지. 그들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요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여요. 자기도 모르게 눌려가지고요 이거 뻘떡 일어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세상 쫓아가고 막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영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육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자, 그래서 뭐라 하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자,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고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다 믿어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놨는데. 그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시대에 믿음 지키며 살기가 쉬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 다들
믿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은,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집에서 쉬어도 괜찮지만, 목사님 제가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힘드네요 하면은 뭐 하러 와야 돼요?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를 딱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그러면은 나아가 싸웁니까? 가 아니라 뭐예요? 돌아라.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리고에 대한 인도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라는 그것만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성에 막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면, 성을 이기려면요 몇 배의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었을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신할의 옷과 은을 숨겨놨더니 아이 성가 가지고 대패하고, 그들이 또 기브온 사람들이 그 협약을 맺으려고 막 낡은 음식 같은 것과 낡은 옷을 입고선 막 이 음식 상한 것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먼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요 분별도 안 되고 구별도 안 되고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두신 것 같아요?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버지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여러분들 나 하나님의 인도함 받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분의 영에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문제 있어요.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들려지는 것이에요. 잘못된 방향성도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은 해놓고선, 중요한데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생각 다 해놓고선 마치 하나님은 뒤따라와야 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는데, 제가 한번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홍해를 갈 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나왔지만 우리 그 말씀 다 믿지만, 홍해로 나아갈 사람 있으세요? 그렇게 믿음이 다 좋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 말씀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나아갔어요. 하나님 먼저 앞장서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신 거예요. 인도함은요, 하나님이 말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것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마지막인데요, 3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주의 말씀, 주님이 그 순종하다가 갇혀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이제는 끝났구나, 힘들다, 어렵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뭐라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성취하신대요.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무언가를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일이면 죽을지 언제 죽을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미래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 인도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여져 보여지는 건 뭐예요? 내일 죽을지, 이 문제 언제 해결될지. 근데 뭐라고 하나님은 야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그대로 타임머신 타고선 저기 홍해 앞으로 다 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딱 가. 우리가 다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하는데 좀 시간이 오바됐다고 말씀도 안 해주세요. 치사하게. 알잖아요? 가라면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뭐 두말할 것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빠져 죽어도 가야죠.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너머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구덩이에서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다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보여지지 않으면요 죽은 자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요 낙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이런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자녀가 되시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